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참 주연자매, 아까 분명히 젊은이 예배고 우리 청년 중심이 되는데 어떻게 분명히 중학생 같아 보이는데 원래 우린 그래요. 우리 예배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따지지 않고, 우리 젊은 커플들도 많고 위에 이제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많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번에 기도도 한번 해요. 자,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실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잠깐 말씀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이어 백부장의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다니 참으로 저희가 놀랍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그런 백부장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신앙인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요 같은 사건입니다. 같은 사람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백부장의 모습을 살펴보는데요. 근데 사뭇 다른 기사를 읽는 듯한 살짝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약간 이질적인 그런 사건들을 발견해 보는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과연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을 했고 이게 성경의 오류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것인가 하는 성경 해석학적 관점의 어떤 신학적 이론도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뭐 신학생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기보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오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 될 부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은 다른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내용인데 분명히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이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예고편으로 말씀드려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복습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죠. 근데 응답을 안 해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된 걸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분명히 구했습니다. 하지만 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요?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 그랬죠. A는요 나의 뜻입니다. B는요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뜻과 주의 뜻이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는 도둑입니다. 저는 꼭 저 집을 털고 싶습니다. 저 집 주인은 완전 나쁜 놈입니다. 제가 꼭 도둑질 해서요 건축 헌금도 드리고 11조 헌금도 드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런 기도들요 분명히 나의 뜻을 간구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릅니다.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다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겹쳐지는 그런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한번 더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수학 시간 때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배웠었죠. 두 번째 모형 한번 보여주시고요. 저런 부분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 그리고 저 겹쳐진 부분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 가능성의 영역. 분명히 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영역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믿음으로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치하게 해야죠. 그런 과정에서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로 잡아당길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의 뜻은요 굉장히 한결같고 굉장히 오묘하고요 그리고 또한 궁극적이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광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오죽하시면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잘 버리시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도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백부장의 모습 두 번째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굉장히 쉬운 비유로 표현하셨죠. 하지만 오히려 당대 똑똑하다고 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쉬워서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뜻만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세상에 참으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다 듣고 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구나 우리가 들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까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라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의 어떤 그런 고백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쉐마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뜻과는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비로소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여기까지 복습이었습니다. 주연자매를 위해서 리바이벌 한 거예요. 오늘 이어집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참 그래서 하나님 저의 뜻에 맞춰주세요. 저의 뜻에 맞춰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땀 빼고 시간 들이고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할 바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제가 갈게요. 갖다 맞추는 게 제일 빠르고 쉽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대부분 이렇게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더라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그 찬양을 자주 부르시고요. 내 주여 뜻대로, 결국에 이 찬양 부르실 때 응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렇게 맞추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1절 말씀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지난주에 가버나움, 거기 맞아요.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백부장 맞습니다. 사랑하는 종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잠깐만요. 지난 시간 백부장이 직접 예수께 나왔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요.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는 백부장이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중풍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와서 고쳐주옵소서가 아니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옵소서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오셔서 그 종을 분명 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온 게 아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백부장과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이겠죠? 아니요. 우리가 그 부분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같은 인물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왔고요. 지금은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요.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책인 거죠. 오류가 있는 책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성경을 공격한답니다. 하나님은 없어. 성경은 그냥 인간이 쓴 책이야. 성경의 무호성 웃기고 있네. 이거 앞뒤도 안 맞는 내용인데, 이렇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그런 부분들도 살짝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요한복음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서 공관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는 4권이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요한복음을 빼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 영어 단어 들어보셨죠? 시놉시스. 어떤 뜻이죠? 우리가 보통 영화를 볼 때 유튜브에 딱 보면은 어떤 영화의 시놉시스, 줄거리, 개요, 그런 뜻이죠. 이 공관복음서의 문제에 관해서는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요. 시놉시스,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원래 고대 헬라어에서 함께, 옵시스, 보다. 그러니까 시놉시스, 함께 보다, 개요, 줄거리, 이제 그런 뜻인데요.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 해서 원래는 시납틱,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어원, 한자 어원 자체가 바로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놉시스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딱 떠오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 책.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거기까지는 다시 복습할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서 문제,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차이점이 있는 부분들을 시납틱 프로블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마태도 백부장에 관하여 기록을 했고,
마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도 백부장에 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둘이 좀 달라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마태는 백부장이 직접 간 것으로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누가는 직접 가지 않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대신 보낸 걸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가? 정말 성경이 오류가 있는 책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태는요,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을 한 거고요. 누가는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meaning이냐 팩트냐 그 중심으로 다시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위의 어떤 유력한 인물이 직접 어딘가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될 때, 근데 유력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신을 보내죠. 그럼 사신이 가서 그것을 전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신이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럼 그것은 사신이 가는 게 아니고 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이 갑니다. 쭉 어명이요. 그 어명을 듣는 사람은 왕 앞에서 듣는 모습으로 엎어져서 절을 하면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 문화의 시대에 여러분들, 마태는요, 장로들이 오긴 왔지만 그게 백부장이 보냈으니까 백부장이 온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조금 더 사실에 기초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백부장의 뜻을 전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래도 그러면은 마태가 좀 덜 성실하게 기록을 했고, 그러니까 뭐 백부장이 왔더라 그런 식으로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요, 저도 이제 성경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복음서에 우위를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백부장에 관한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보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태복음이 더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왠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13절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즉시 그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표현 전 너무 좋아합니다. 하지만은 누가는 이 표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을 때 같은 내용이지만은 사뭇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걸 도무지 못 믿겠어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깊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만 한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니야, 그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을 해. 아니 어떻게 그 공간복음서가 이렇게 다르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다 똑같이 썼어요. 아니 요한도 다 똑같이 썼다 해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똑같습니다. 1.1획도 가감하지 않고 모든 단어와 띄어쓰기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럼 역시 성경은 정확해, 난 믿을 수 있겠어, 그러실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복음서 4개의 복음서 중에서 3개의 복음서는 쓸모없는 책이 돼버려요. 이해 가시나요?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 누가는 저렇게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고 더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모든 책들이 1.1획 하나 가감하지 않고 다 똑같다면 복음서는 4권이 아니라 1권이에요. 그 1권의 책을 갖고 우리 더 깊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사복음서 이 시납틱 프로블럼에 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론 끝까지 못 가기 때문에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은 더 성경에 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여기 이거 보세요. 3절 말씀에 그래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셨구나. 거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장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백부장은 분명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이따가 우리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봅니다. 4절과 5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4절과 5절은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이 장로들이 와서 이 백부장에 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린 더 잘 알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군무원이신 이재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계급에 속할까요? 중령 정도?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다 아시죠? 중령 얼마나 높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중령 그렇게 높은 사람이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나 다름이 없는데 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교회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당. 그리고 또 그가 지금 와서 간구하는 게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의 종을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어떤 중소기업에 내가 사장이다 하면은 어떤 직원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당시의 종은요, 여러분들 우리 로마 시대 때 관한 영화들은 참 많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종들, 특별히 하인이 아니고 오늘 누가는 둘로스 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예. 자신이 맘만 먹으면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종을 위해서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을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구절 주목하세요. 이 장로님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와 B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가 잠깐 기도를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B가 더 크게 쭉 간구합니다. 그 B의 기도를 딱 들어봤습니다. 다시 A가 앉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친구의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 친구 기도 들어주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꼭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요,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주님, 이 사람의 기도 응답을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고요. 그리고 하찮은 그의 종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보냈습니다.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의 종을 위하여 이렇게 장로님들을 보냈네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하찮은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까지 바랍니다. 그런 백부장 모습뿐만 아니라 백부장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 주님, 이 백부장의 기도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게 바람직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대신 간구해 줄 수 있는 이 장로들의 모습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멋있죠? 누가가 그래도 다르게 기록해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기도에 관해서 한번 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까?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요,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들어주실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셔. 너 기도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아까 설명했지만 벤 다이어그램이 나의 뜻이 이동해서 하나님의 뜻에 접해 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는 기도, 가장 구체적으로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러한 기도. 백부장의 기도 지금 살펴보건대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진급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교회당을 지어주면서 자신의 종을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들. 맞아요.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조금만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의 계명 참 많습니다. 그거 다 일일이 세워보지 말고요. 10계명 좋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 사랑,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경수쌤 그거 안 집어넣었다. 미안. 넘어가도록 할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백부장의 기도는 바로 그러한 기도예요. 그가 그렇게 간구할 때 저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여러분 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유대인의 장로들도 이방인의 백부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싸움 왕이었던 김두한, 그가 일본의 순사이자 유도 챔피언인,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순사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유도 챔피언이 우리 의형제 맺자 같이 밥을 먹고, 이게 그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야인 시대 때 소연아 미안, 네가 태어나기 전이었지. 아무튼 그 내용 보면은요, 사람들이 드라마 내용 중에 이게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김두한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네 아버지 김좌진 장군께서는 청산리에서 이 외놈들을 격파시켰건만 너는 어찌하여 원수들과,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 장로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주님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해 추천하는, 그렇게까지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여러분들 이 백부장은 그냥 백부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그러하지 못한데 기도만 그러한 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과 기도가 일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이 간구합니다. 내 종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이방 사람일지라도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부탁 들어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 있는, 멋있지 않나요?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우리 6절과 7절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근데 본문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드는 게 있어요. 오히려 공간 복음서의 어떤 일치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의아해하는 것보다 본문 자체 내에서 이제 불일치한 점을 찾게 되는데요. 6절 말씀에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3절에는 아까 우리 살펴봤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7장 3절에서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6절 말씀 뚱딴지같이 오지 마옵소서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다른 게 아니고 누가복음 자체의 3절과 6절이 달라요. 이거 진짜 성경에 오를까요? 조금만 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이제 집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야 주님 오신다고 거의 다 왔다고 오시라 그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다 왔대요. 멀지 않대요. 그래도 오지 말래요? 아니 그래도 이게 좀 아나무인인가? 그래도 높은 사람이어서 그런가? 이게 7절 말씀에 다시 이번엔 벗들을 보냅니다. 벗들을 보내서, 친구들을 보내서, 직접 가지 않고 벗들,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니 아까 사람들 보냈으면은 또 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는 그래도 본인이 예수 오고 있고 가까이 왔고 그럼 이제 가서 주님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으로는 좀 그래야지. 이게 지금 또 이번에 벗들을 보내가지고 또 오지 말라고. 백부장은 교만한 사람일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본문 자체의 어떤 모순적인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차이, 공간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본문 자체에 우리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내용들, 이런 것은 어떻게 발견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의 설명에 약간 좀 허탈해하거나 불쾌해하거나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셔요. 직접 묵상하고 여쭤보시고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거의 일치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큐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보십시오. 한 가지만 여러분들 분명한 건 백부장이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 저는 핵심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했다고 하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애매모호하게가 아니고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그게 백부장의 뜻이에요. 그럼 3절에서 오셔서, 이건 백부장의 뜻이 분명히 아니에요. 벗들을 보내서 또다시 두 번씩이나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그럼 확실하건대 아까는 오셔서 했다가 지금 오지 마옵소서 아니에요. 백부장의 뜻은 분명히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3절에 오셔서는 왜 그렇게, 아마도 그 부분은
장로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장로님들의. 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일 하시는 것이 이 사람한테 합당합니다. 그렇게까지 백부장을 위하는 사람들이고 백부장을 추천하고 천가하는 그런 유대인 장로들의 마음, 충분히 주님 오셔서 오지 말라고 해서 주님 그래도 직접 가셔서 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의 어떤 굉장한 엄청난 추리와 탐구로 만들어진 그런 표현 같나요? 아니죠. 쉽죠. 누구나 다 깊이 묵상하면 알 수 있는, 충분히 추적이 아니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충분히 오지 말라고 하셔, 그냥 부탁만 드려. 그래도 부하들이 가서, 그래도 밑에 사람들이 오셔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성경은 오류가 있는 책이다, 성경의 무호성은 터무니없다, 성경은 구라다, 그렇게 공격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너무 유치해 보여요. 다시요,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입니다. 지금 그럼 3절에 오셔서 6절에 오지 마옵소서, 그 부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리고 또 정말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깊이 탐구해야 될 성경의 주제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3절에 오셔서 6절에 오지 마소서, 왜 다른 것일까? 모르겠어. 아니요. 마태복음 8장도 읽고 누가복음 7장도 읽고 보면 그렇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서가 4개인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점은 성경의 오류,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열쇠입니다. 아멘. 조금만 더 가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를 놀랍게 여겨,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 결론은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 봅시다.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그럼 이런 게 놀라는 걸까요? 너의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아주 놀랍구나. 내 온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런 게 놀란 걸까요? 이게 놀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헐, 이게 놀란 걸까요? 아니, 성경에서 놀랐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amazed, amazed, 놀랍게 여겨, amazed.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He was astonished, astonished. 다시요, 여러분들, 놀랐다 하는 건 이 정도가 아닐까요? amazed. 이런 게 놀란 게 아닐까요? 소연아, 네가 아까 목사님 설교가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하는 거야? astonished. 이런 게 놀란 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 뭐가 그리 놀랍죠?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집에 가고 있는데 집 앞까지 거의 다 왔는데 오지 말라고 하네요? 뭐가 놀라워요?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말씀만으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러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주님께서 9절 말씀에 놀랍게 우와! 즉 그렇게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놀랍냐고요. 저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시키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네,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9절 말씀 비교를 해보는데요. 한글 성경은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철자 하나, 단어 하나가 안 틀려요. 띄어쓰기 다 똑같아요. 영어 성경을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철자 하나, 대문자 하나, 띄어쓰기 하나 다 똑같아요. 고민을 해봤습니다. 주님, 놀랍게 여겨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노라. 나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만난 사람 중에 얘 믿음이 제일 좋아. 어떤 믿음이길래, 그가 과연 뭐라고 말했길래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이거 하라고 하면 합니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일까요? 원어 성경을 분석해봤습니다. 경선 보여주세요. 헬라어 원문에도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기 보면은요 빨간색으로 기록을 해놨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저기 타소메노이스 뭐뭐 된 그 단어 하나만 추가가 됐고 다 똑같아요. 마태복음 8장 9절은 다 세봤습니다. 단어가 30개고요. 누가복음 31개인데 다 똑같고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뜻을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마태도 그대로 기록했고 누가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똑같이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동일하게 기록됐다는 건 그만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함이고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 설명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결론을 구상을 해봤는데도 그래도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바람직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믿음.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는 믿지 못하겠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믿을 건가요? 여러분들의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봐요. 난 보여요. 미친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도 들리는 게 있어요. 우린 그러한 창조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보죠? 믿음으로.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요. 저는 지난 시간에 또 강조했지만 이 백부장의 상식적인 믿음. 주님 오지 마옵소서. 무례해 보입니다. 거만해 보입니다. 교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오시면 주님의 명예가 훼손됩니다. 오지 마세요. 주님께 와달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럼에도 주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인정합니다. 저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고 하면 좋아합니다. 제 아래 부하들이 있습니다. 100명씩이나요. 이리 오라면 옵니다. 가라면 가고요. 이거 해라면 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주님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만난 지금 이 시점까지는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
이렇게 접근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 예수님 사람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걷냐고. 아니 둥둥 떠다니면서 헤엄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중력의 법칙이 있고 부력의 법칙이 있는데 분명히 중력의 법칙이 더 세니까 가라앉은 다음 머리 한 요 정도만 뜨는 게 당연한 거지. 난 그거 못 믿겠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나요?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칼로 물을 아무리 베도 물이 안 갈라지던데 게다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됐다고? 그렇게 마른 땅이 생겼다고? 지금 웃겨 장난쳐 지금? 아니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져 그렇게 되냐고. 많은 사람이 그러면서 성경은 뻥이야,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내 자신을 믿지. 백부장의 버전입니다. 백부장의 버전입니다. 내 위에 상사가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합니다.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 위를 걷는 게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무능해져야 이 정도 믿어주겠어 그러실 건가요?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셨어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바다를 가르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아니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에 빠지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에 갈라져라 그대로 있어요. 갈라져가 못 갈라요? 그게 더 코미디 아닌가요?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윗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시켜도 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만한 믿음 못 봤어. 얘 믿음이 최고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믿음. 능지 못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 위험하죠. 코로나 정말 무섭죠. 지금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때 몰라도 이럴 때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 열심히 하고 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닌가요? 하지만 우린 그런 백부장의 상식적인 너무나 당연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고백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우리 집에 오지 마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옵소서.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주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위에도 산전이 있고 내 아래도 부하가 있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오직 의인은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하였노라. 가라, 내 하인이 나았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이 시간 잠잠히 회개합니다. 우리만을 위해 주님께 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오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가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해드리며 감동케 해드리며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간구하였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것 주십시오, 그렇게만 간구하였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겠나이다 하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Lord, I am really, I am Lord, I am Lord.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오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날마다 이것 달라고, 날마다 저것 달라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모두 주옵소서 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 간과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이 시간 되게 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로하와야 루유류 위케피리엘로 알루슈루 위케뚜르와야 로파야 로파야 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하게 하노라.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